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 때 예루살렘에서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냥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빼버렸으며 아세라 산을 짓고 모세가 만든 청동대를 산산조각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의사당하여 빌면서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구원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영부에 이르기까지 블레 사람들을 물리쳐서 방대와 견고한 성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진군에 포위했습니다. 3년 동안에 전쟁 끝에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까지 포로로 끌고 가 할라와 하볼 강가에 있는 고산메대 사람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 다윗, 솔로몬 빼고 이스라엘 왕 중에 좀 인기 있는 왕, 또 하나님 앞에 그 지혜로 이렇게 뽑힌 왕이 있다면 3명이 있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왕은 좀 선왕으로 뽑히는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최고의 인기였대요. 최고의 절정의 인기를 누린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웃음이 좀 나왔어요. 계속 묵상해서 좀 이따 한번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히스기야의 핵심, 히스기야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예요? 히스기야 하면은 뭐가 여러분 좀 특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특징이 있죠. 아주 특징이 있어요. 히스기야한테는 기도의 사람, 그죠? 수명을 연장받아 기도의 사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저자는 히스기야를 5절에 보면 개역개정에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5절에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근데 그 개역개정에는 의지했습니다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개역개정.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고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이렇게 손꼽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지켰고 또 처음으로 여기 등장하는 7절의 말씀은 히스기야와 함께 여호와께서 하셔서 그는 가는 마다 변형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왕들 중에서 처음 나온 최초의 말씀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히스기야 기도도.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36장부터는 히스기야 얘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또 역대상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해요. 성경에서. 굉장히. 또 많은 그 번영을 누렸던 왕이었고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었고 그렇게 그리고 히스기야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그 3절에 보니까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계속 열왕기하 보면서 산당은 버리지 않았더라. 계속 그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나오죠. 산당을 버리고 주상을 깨부시고 청동뱀을 산상조각을 냈다. 아주 굉장히 그 히브리 언어로 거칠게 지금 막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을 낸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 이때 여기에 문화가 노뱀 있죠. 노뱀을 섬기는 그런 문화로 물들여 있대요. 그 뱀을. 그래서 그 모세 때 만든 청동뱀을 그대로 본따서 산당마다 그것을 다 걸어놨대요. 입구에다가. 그거를 싹 다 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군지,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기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식이 계속 하다가 지금 아하스라는 왕이 아버지예요. 히스기야 아버지. 근데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참 이상하죠. 아하스는요 어떤 왕이었냐면요, 자기 자식을 불에 집어서 통과하게끔 인신제사를 지낸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악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17장 2절에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면, 유다왕 아하스 때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아하스 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망한 왕이거든요. 그때 아하스도 다스렸고 히스기야도 그때 같은 동시대에 지금 북이스라엘 망하는 시대에 지금 있어요. 근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아하스가. 그죠? 인신제사를 지내고. 다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지만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셨죠? 달랐대요. 그러면 이 왕이 다른 왕들보다 좀 선을 행했을까? 그런 뜻이 아니라 안타깝다 이런 말.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개역개정으로 2절 한번 찾아보세요. 2절 안타깝다 이런 말.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못 찾아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자 17장 2절에 그전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이거예요. 선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아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다윗의 한 모든 것을 따라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의롭게 행했고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그거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착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죠? 나올 수 있을까요? 부모를 원래 닮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하면서 웃음이 터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도 불구덩이에 지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자라지 않았겠냐고요. 25세의 왕이 됐는데 자기도 까딱하면 불 가운데 아버지가 제사를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아주 그냥 지금 그 아수르의 그 문화들 이런 것들 막 산당들 막 다 뭐냐면 아수르가 인신제사를 지냈거든요. 그걸 따라한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끔찍했을 거라고요. 그래갖고 이방 뭐 이런 거 산당도 제거하고 막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히스기야가 웃긴 건 아니지만 아주 그냥 그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인신제사가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 쳐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엄청난 번영을 누렸어요.
그 아수르의 그 문헌에 그렇게 나왔대요.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아주 번영을 누렸는지. 그리고 아수르한테 이제는 조공 안 바치겠다고 막 선언했어요. 끊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아주 미신적인 거 다 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왕으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물론 나중에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면 교만했다라고 기록해요. 교만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영화, 그 축복을 감사를 안 했다고 하나님이 기록을 해요. 감사를 안 한 왕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다 뺏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 나 때는 안 이루어지니까 다행이다 하는 심정으로 또 고백을 해요. 히스기야가. 나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는 싹 다 뺏기고 유다 그 남유다가 아주 완전히 뭐 예루살렘 성전인가 싹 다 뺏겨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것을 다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싹 다 뺏기는 결과를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6절에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했다. 이게 오늘 핵심 절이에요. 켜놓으세요. 그분을 그리고 굳건히 의지했다라고 지금 히스기야의 말을 해요.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했지만 왜 이렇게 지혜로운 자였나. 이 시대 때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했을 때 왜 망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호세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나와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로 망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요. 아주 결사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건져보려고. 근데 다 죽여요, 선지자들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도 통독을 하고 하니까 큐티를 하니까 지금 말씀이 지금 들려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딱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목요일날도 그 예배만 와봐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나한테 복 주신다 그 말만 쏙쏙 들어가지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망하겠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결과가 망하는 결과예요. 이거를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호세아는 왜 망했지 했을 처음에는 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기회를 놓쳤다. 그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무릎을 하나님한테 꿇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셔요. 거룩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를 세상과 우리의 다름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근데 거룩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거룩한 이 삶을 이 히스기야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했죠. 산당은 보이는 신이잖아요. 계속 산당을 짓잖아요. 말씀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답답해. 그리고 마음에 안정이 없어. 안 보이니까. 근데 산당에 노뱀이나 아세 그런 산당 금송아지는 어떻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야, 그들은.
자꾸 산당을 지어. 마음에 그 금송아지를. 말씀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영적인 거라서 읽어내지를 못해요. 통독도 사실 성령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못 읽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 읽어요. 여러분이 읽는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숙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듣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요, 그 말씀이 하나가 딱 꽂힐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말씀이 들어와요, 나한테. 그리고 읽게 되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거룩이라는 문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망한 그 왕을 통해서 자기가 교훈을,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거랑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망하지 않는 삶을 주겠구나 하고 호세아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을 삼은 게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리아에. 그 사람은 보세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와요. 큐티 때. 그 랍사게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랍사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하나님은 안 도와줘. 그거를 슬로건을 걸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지하지 마. 그거를 슬로건 걸어요. 마귀는 딱 알잖아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랍사게가 막 이렇게 막 거짓말로 막 하고 너는 말도 하지 마라 그러고 뒤에 가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끔 계속 랍사게가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승리를 이끌죠. 아주 히스기야 때 그 이집트,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골리앗 이긴 그 나라 바벨론까지 다 차지해요. 땅을. 어마어마하죠. 다 차지해요. 니느웨이까지 막 다 이렇게 차지하고 조공을 받는 시대까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고난이 와요. 말씀을 가진 자들한테는 고난이 꼭 와요. 어떤 방법이든 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제자들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러면 이거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놀랐겠어요. 믿음이 막 가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재촉을 해요. 야, 저기 벳사다로 건너가라.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따로 기도를 하러 가시는지 따로 예수님은 멀찍이 떠나요. 그리고 제자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요. 그러다가 뭘 만났어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잘 건너가야 되는데 풍랑을 만나요.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고 큐티 열심히 하고 통독했는데 이런 놀랄 일이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꼭 고난이 와요. 어떤 것더라도 이게 고난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가 이제 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현실이 돼서 이루어졌잖아. 그거 봤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면 갔을 때 그러면 너 스스로 한번 그 믿음을 한번 이겨봐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믿었다고 해놓고 풍랑 앞에서는 놀래가지고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 히스기야도 어쨌든 그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난리 날줄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야베스 기도. 구약에서는 2가지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인데 히스기야도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25세에 왕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한 14년, 15년 왕 하다 보니까 죽는데요. 그러다가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몇 세에 죽은 거예요?
한 50이 넘어서 죽었어요. 54세, 60도 안 돼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살아. 그런 일이 온다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한테 받는 교훈은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리고 안 됐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그러면 불구하고 망한 사람들을 보고 왜 망했을까를 보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선 사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큐티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인생은 문제, 고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주 고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 보고 교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역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떻게 제자들처럼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죽겠다고 아주 그냥 막 그러게 해서 예수님을 막 믿지 못하고 또 나가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본성에 입각해서 살죠. 본성에. 근데 우리는 본성대로 안 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본성 없어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으로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 망쳐요. 내 본성대로 신앙생활하고 사람 인간관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본성으로는. 내 안에 말씀 가지고 살아요.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우리 본성은 악해요.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세상만 잡으려는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가는 히스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은 온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 말씀으로 하나님 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비번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열 수 있어요.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화도 열 수 있고요. 나의 형통도 열 수 있고요. 그게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10시간, 3시간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온전치 못하잖아요. 근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이 열려요. 이렇게 비번이 열려요. 열 수 있는 그 비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맛봐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이 고난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잠깐이거든요, 인생이. 나도 좀 더 저도 사실 10년이면 이제 끝나죠. 나이가 70,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70, 80이면 80이면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고정하고. 인생이 그렇게 빨라요. 빠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어떻게 잘 살고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서 주님께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났잖아요. 못났고. 근데 자꾸 본성으로 살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평안을 못 누려요. 히스기야가 또 나중에 본성으로 살다가 자랑질하다가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본성대로 살다가 망한 왕이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마무리가 되어 이제 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셋 하면서 지금 남유다는요 한 150년을 더 유지하면서 가요. 그래서 또 그 아주 선한 요시아가 또 나오죠. 요시아 왕이 나와갖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찾잖아요. hil기야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갖고 또 말씀 그때 또 잠깐 번영을 누려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찾고 말씀을 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시대 번영을 누려요. 히스기야도 엄청난 번영을 누렸다고 그래요. 왕들 중에 이 왕 최초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2절에 망한 이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거 기억하시고
5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의지해서 번영을 누리든지 그냥 내 본성대로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런 본성에 입각해서 살든지 여러분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 때는 죄의 자리에 앉으면 그 죄를 이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 잠잘 때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려면 이래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좀 자고 싶은데 직장 갔다가 아이들 돌보다 밤 11시, 12시에 올리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거든요. 너 놀러 다니고 싶은데, 그죠? 주일날 좀 오래간만에 만나고 싶은데, 그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려면요, 그런 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게 너무 많다고,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자동으로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삶은 어쩌면 우리가 많은 걸 버려야 하는 삶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고난도 올 수 있다. 하지만 믿음으로 헤쳐나가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놀랄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삶이.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가지시고 오늘도 문제 가지고 오신 분들 있으면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말씀 읽으니까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루어 주셔요.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가지고 있는 문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 할 수 있거든. 그거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걱정돼서 지금 계속 이러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기세요, 믿음으로. 제자들처럼 그냥 놀래 자빠지지 마시고. 알았죠? 네, 기도합시다.